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또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또 전 세계에서도 일어났죠. 네, 터키에서는 또 쿠르드족을 또 이렇게 다시 공격하기 시작해서 또 이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사이가 좋지 않지만 일본에는 지금 태풍이 불어닥쳐서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피난 행렬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의 어떤 토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또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도 주님의 평화를 또 간구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꼭 어떤 재난이나 어떤 이런 자연재난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어려운 일들, 또 고난, 시련, 또 이런 아픔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쩔 줄 몰라하고 끝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되는 시편 56편 말씀, 이 말씀도 역시 큰 삶에 닥친 큰 위기로 인해서 삶의 토대가 다 흔들리고 뿌리째 뽑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던 시인 이 다윗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일어섰는지 그 내용을 노래로 엮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제어가 3개가 나옵니다. 스마트폰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시편 56편 바로 옆에 가로치고 몇 가지 이 시를 소개하는 이 시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때로는 이 시를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표제로 표시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 무슨 뜻일까요? 정확한 뜻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 믹담이라는 것은 대개는 3가지의 의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새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돌에 새긴 시편이라고도 이렇게 시편 56편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황금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을 황금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값을 대신 치른다라고 하는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시편 56편을 대속이라고, 대속의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명칭이 어떻든지 간에 이 시편 56편은 시편 가운데 아주 가치 있는 시편, 아주 중요한 시편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표제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표제는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말이요. 아마도 어디에 맞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말이 어떤 일종의 음악적인 지시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또 어떠한 지시어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문자적인 의미는 이러합니다.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멀리 있는 느티나무에 비둘기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 가곡 중에 울 밑에 선 봉선하야라는 그 노래를 아시죠? 그 모양이 어떻다고요? 처량하죠. 예. 아마 이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게 보인다는 거죠. 아마 그런 느낌, 그 처량하고 외로운 느낌이 바로 이 시편 56편에 흐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 느티나무 위에 있는 비둘기 한 마리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표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그러한 표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소개하고 있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바로 다윗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사무엘상 21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윗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되죠.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시샘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다윗이 급기야 도망을 하게 됐는데요. 글쎄 너무 절박했던 모양입니다. 그냥 막 뛰쳐나가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곳이라는 게 바로 자신이 때려 눕혔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였던 것입니다. 가드의 아기스 왕에 가서 나 좀 살려달라. 그래서 정치적인 망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가드에는 이 자신의 민족에 영용했던 골리앗을 때려 눕힌 지금 다윗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어떤 식으로 보겠습니까? 정치적인 망명을 했지만 주변에서 이 다윗을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해치려고 하는 그런 시선과 눈빛들, 사람들의 음모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나중에 화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하들의 의견 때문에 지금 다윗이 죽게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만 했습니다. 성문 문짝에다가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눈이 풀린 채로. 그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또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처지가 바로 두 번째 표제에서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와 같이 얼마나 처량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러한 처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기서 유리함이라는 것은 방황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방황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셨다는 말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자신의 이 망명 시절을 그의 정말 한없이 처량했던 모습, 그것을 떠올리면서 아마 이 시를 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를 노래하고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다윗의 신경을 가지고 이 시를 노래하고 또 이 시를 읽었던 것이죠. 이 시를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내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 그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찾을 수 없는 그런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 말이죠. 이전에 따뜻하게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갑자기 바뀌고 변해서 온통 차갑게만 느껴지고, 그리고 사방이 원수들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래서 깊은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어느 누구도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해. 그래서 불안감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그런 순간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젠 될 대로 되라지 라고 체념하면서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서 다윗이 바로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원수들에게 하루 종일 저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1,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기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오늘 3절에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 같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두려울 뿐이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나를 온통 휩싸 안을 때는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문득 자신에게 다가온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자신을 든든히 감싸고 그리고 자신을 붙들어 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밀어닥쳤을 때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그리고 많은 실업자들을 양산하게 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1997년도 IMF를 겪었을 때 이런 일을 경험했을 텐데요. 모든 이들이 절망하고 모든 국민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 자체에 먼저 시선이 가버리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또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현실이 암담할 때면 우리의 시야도 좁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만 꺼져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요. 제가 수영을 못한다 그러면 잘 믿지 않는데 좀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 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 저와 같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살아보겠다고 막 호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 잠깐은 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내 몸에 이제 힘이 빠져버리면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저같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말씀하세요. 그냥 몸에 힘을 쭉 빼고 누워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전해주는 로프를 아니면 이렇게 튜브 같은 것들을 받아서 아니면 구조대원이 와서 구조해주기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이게 이제 조난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주는 이런 영화였는데 보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갖고 막 허우적거리니까 이 조난대원이 와갖고 그를 기절시킵니다. 때려갖고요. 안 그러면 자기도 위험해지고 상대방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몸에 힘이 쫙 빠져야지만 구해서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두려운 상황과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두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사실 삶 가운데 근심이 없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바람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냥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근심거리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다윗은 두려움이 온통 자신을 휩싸고 있던 그날에 오히려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또 거꾸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에게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특이한 것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찬송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의미가 쑥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이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찬송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말뿐일 때가 많지만, 빈말일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 누구보다 강해 보이는 어떠한 사람도, 그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세력도 자신을 침몰치 못하게 한다는 것, 이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4절 후반부에도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는 표현이에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불의하게 찍어 누르거나 압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찌하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도 사람이지. 사실 이 말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당신도 나도 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외모로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공평과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의기소침해서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3절과 4절에 넘어가면서 어느덧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혹시나 때로 우리의 삶에 들이우는 두려움과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바로 다윗이 이 가드에서 이 망명 생활을 했을 때 구체적인 원수들의 다양한 공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 말을 비틀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 말을 이게 아니라고 왜곡시켜버리는 모습이에요. 나를 치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사악이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치려고 덤벼든다는 의미죠. 그리고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늘 그 기회를 노리고 자신을 감시하는 그 경험을 다윗이 했던 거예요. 다양하게 공격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낮춰주기를 요청하죠. 그래서 나온 기도가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할 정도로 참으로 처량한 신세,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자신이 간구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 원수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편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시편을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노래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가 완전히 해결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후에 하나님은 내가 의지했어,
하나님께 그래 내가 감사해서 이렇게 쓸만한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사실은 변하지 않은 아직도 여전히 시련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 상황 가운데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별로 바뀐 것이 없어요. 다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죠.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13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되게 어렵게 꼬아서 말 써놨죠.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닐 수 있게 내 말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아직까지 삶은 처절하게 힘들지만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것은 이미 승리한 것과 다름없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다윗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이 힘겹고 버겁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둡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도 보면 지금 불의가 가득해 보이잖아요.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잖아요.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바로 주님이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은 모든 어둠의 현실을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굽어진 정의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실망스러운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 시편의 말씀들을 여러 편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도망치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경험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바로 이렇게 시편의 노래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통이 노래가 되고 고통이 찬양이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70장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시련과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삶의 차원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삶이 아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웠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이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겪었던 그 고통의 사건들이 도리어 그의 노래가 되고 그의 찬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을 덜 겪기를, 가능하면 고통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죠. 하지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거기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이도 역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햇빛만 계속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위에도 사막이 되지 않도록 햇빛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힘겨워해도 비바람도 맞게 하시고 눈보라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태풍이 일게도 하시죠. 눈물 나는 시간을 지나가게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통의 시간이 변화되어서 노래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행여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그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 다윗처럼 고난의 시간을 터널을 지나고 눈물을 병에 담을 정도로 눈물 나는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또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변화되어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게 하시는 일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고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